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서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노부부가 자신들의 생애 말년에 가지고 있는 전 사업을,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가 총장을 만나고자 해서 비서실에 이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실의 비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를 아주 불친절하게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을 구걸하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라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는 총장 비서에게 묻기를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의 질문을 받은 그 비서는 어이없다는 식으로 업신여기면서 들은 척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 대학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세운 대학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딴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라는 대학입니다. 그자 뒤늦게 이란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은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버드 대학에서는 대학 게시판에 이런 글씨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Don't show favoritism first.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외모를 어느 정도나 보고 판단하신가요? 저 역시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면은 그의 외모를 보고 나름대로의 저 사람의 성격은 이러지 않을까? 저 사람의 인격은 이러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땅에 아무라도 살아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예식이 하나의 의미 없는 행사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성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셨던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성찬 예식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더욱 구체적으로 성찬 예식이 왜 우리에게 과연 복이 될까요? 첫째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는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결코 자랑하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울에게 사랑의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의 생일일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생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의 의미를 한 번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꼭 한번 여러분 기억하며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겨지고요, 그리고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함이 바로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각자의 운명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조카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산 위로 오르시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너 혼자만 내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의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겠나이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결과적으로 이 두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관계 속에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보니 번제물 가운데 짐승의 피 절반을 하나님의 단 위에 뿌리고요, 그리고 다시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다시 낭송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자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두 번째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그들이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핏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또다시 언약을 또 세우시는데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그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새 언약으로 세우시는 제사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형벌과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적인 이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원래 범죄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 흘리신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작업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주님을 죽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규칙적으로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을 이제 성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례식이 행하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의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만 참석한다면 역시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례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찬에게 참석해야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함에 이른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포도원지기는 반드시 그 가지를 절제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과 나무의 뿌리는 같은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 솟아난 짐승의 뿔, 아래로 뻗어 있는 나무의 뿌리, 같은 말의 의미라니 얼마나 여러분이 신기한가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들이 싸울 때요, 소들이 싸울 때 뿔이 부러지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 뿔이 이제 뽑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뿔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네 집 자식이 잘 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삶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는 정말 최고의 상급 받을 것이고 마치 계급 따라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섬기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결코 상하의 관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집사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직무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직무가 있다면 또 교회 감독자로서의 장로가 직무가 있고요, 역시 권사나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한 해의 예산이 얼마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목회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성공한 교회의 기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나무는 높이 자란 만큼 그 나무 뿌리는 어떨까요? 아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뿔만큼이나 뿌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는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비록 조그만 빵 조각 하나를 먹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가야 될 것이고,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찬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